안녕하세요. 손가락 복음 선교회 지휘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 바이블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드린 말씀의 제목은요, 117강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옷은 그 신분과 사명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빛나는 옷은 변화산에서 영인들을 만났지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3절을 보시게 되면은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래서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는데 그때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으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들에게 보였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옷은 그 신분과 이제 사명을 뜻하는데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영인들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이미 죽은 사람이었지요. 죽은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그 빛나는 옷으로 변화를 받으면서 그들과 함께 만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어린 양 안의 신부의 옷을 뜻합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세마포 옷은 어린 양 아내의 신부의 옷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야곱의 옷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옷은 그 나온 향치가 죄를 묻지 않고 복받을 수 있던 옷이었습니다. 창세기 27장 25절에서 27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 아비가 그 옷의 향치를 맡고 그 야곱에게 이제 축복하여 이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의 복주신 밭의 향치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의 겉옷은 요단 강물을 그 가르는 능력의 옷이었지요. 열왕기하 2장 14절에 보시게 되면은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저도 물을 치니까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겉옷은 요단 강물을 가르는 능력의 옷이었습니다. 근데 이사야의 또 의의 겉옷을 보시면 그 옷은 구원의 옷으로서 신랑 신부의 단장함과 같은 옷이었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 보시게 되면은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십니다. 라고 이사야 61장 10절에 이사야의 의의 겉옷은 구원의 옷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 11장에 보면은 두 감람나무의 옷이 있죠. 그래서 두 감람나무의 옷은 굵은 베옷으로 재앙을 내리는 죽음의 사자의 옷입니다. 계시록 11장 3절에서 6절을 보시게 되면은 그 두 증인에게 이제 권세를 주는데요.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을 하지요. 근데 이제 계시록 11장 6절에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는 그러한 사명자입니다.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을 하지요. 비 오지 못하게 하는 그 사명자로서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을 보면은 재앙을 내리는 그 재앙의 사명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는 그 사명자가 감람나무로서 굵은 베옷을 입은 그러한 사명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굵은 베옷을 입은 그 사명자가 두 감람나무인데 스가랴서 4장에 보면은 두 감람나무의 가지가 있거든요. 그 사명자하고는 전혀 다른 그러한 사명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는 베옷 입은 그러한 자를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9장 3절에서 6절에 보시게 되면은 가는 베옷 입은 자가 있거든요. 근데 그 자는 가는 베옷이 이제 세마포요, 세마포. 근데 이제 세마포를 입은 그 자는 인치는 자로서
구원의 대상자들에게 보증을 주는 옷을 갖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9장 3절에서 6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 가늠배 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너는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하라고 했는데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늠배 옷을 입은 그 사명자는 구원의 대상자들에게 보증을 주는 그러한 옷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옷은요. 옷은 예수님의 나누어진 겉옷과 제비 뽑힌 속옷의 의미가 있습니다. 시편 22편 18절에 보시게 되면은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러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는다고 했는데요. 이 예언의 말씀의 성취가 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보시게 되면은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이제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속옷을 입을 때 통으로 짜면 불편해서 입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옷은 무엇을 상징을 하냐면요. 에베소서 6장 13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게 통으로 짠 옷이 전신갑주가 되겠죠.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 서기 위함으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습니다. 이 전신갑주는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시게 되면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것을 볼 때 말씀의 옷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전신갑주를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겉옷은 부분적으로만 알 수 있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그 24절 그 무렵에 보게 되면은 중간부터 보시게 되면은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의 22편 18절에 예수님의 그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나라고 한 그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4절까지 성취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옷은요. 옷은 찢어진 겉옷은 신앙의 그 옷을 벗어야 됩니다. 찢어진 겉옷은 찢어진 겉옷에 그런 신앙의 옷을 벗고 통으로 짜여진 신앙의 옷을 입어야 되겠죠. 그래서 통으로 짜여졌다는 것은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옷을 입으라고 그랬죠. 에베소 6장 13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으로 짜여진 그 옷을 입는데 계시록 3장 18절에 보시게 되면은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풀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래서 안약과 같은 눈에 발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옷으로 우리가 이제 입어야 되겠지요. 스가랴 3장 3절에서 5절을 보시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이제 섰지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그 자들에게 그 더러운 옷을 이제 벗기라라고 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계시록 5장 1절에 보시면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써졌다고 했습니다. 안과 밖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의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밖의 말씀이 있는 그런 말씀이 계시록 5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의 속옷과 같이 통옷으로 짜여진 그런 말씀의 옷,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겠지요.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보시게 되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비유로 이제 말씀을 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냐 하셨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보시게 되면은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말씀을 이제 물어봤죠. 저희에게 비유로 왜 말씀을 하시냐고. 그러니까 말씀하시기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으나 저희에게는 허락이 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겉옷의 말씀을 입는 자들은 천국에 허락되지 아니한 자이고 속옷의 말씀, 전신갑주를 입는 자들에게는 천국에 허락된 자가 되겠지요. 마가복음 4장 11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3절에서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아무 말씀도 아니하시고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속옷의 말씀은 해석되는 그러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계시록 5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봄에 보호자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안과 밖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계시록 1장 3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예언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글씨는 누구나 다 읽습니다. 읽는다는 것은 그 뜻을 알고 읽는 자를 가리킵니다. 듣는 자들과 그 듣는 것도 하나님의 귀한 속옷의 말씀, 전신갑주의 말씀을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누가복음 8장 17절에 보시게 되면은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했지요. 다 드러나고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 요한복음 16장 25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것을 비사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실상으로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부터 52절 그 가운데 보시면 그 소경이 예수님을 막 부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마가복음 10장 50절에 보시게 되면은 소경이 겉옷을 내어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왔다고 했습니다. 이제 겉옷을 버려야 되죠. 우리도 소경되었던 우리들도 겉옷을 내어버리고 속의옷, 예수님의 속의옷, 통으로 짠 그 전신갑주의 옷의 말씀을 우리가 입어야만이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0절에 보시게 되면은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또 겉옷까지 주라고 했지요. 누가복음 22장 33절에서 36절에 보시게 되면은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사라고 했습니다. 검 없는 자가 뭐겠습니까? 검은 하나님의 말씀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에베소서 6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속옷을 사라는 것이죠. 잠언 23장 23절에 보시게 되면은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로 그리하라고 말씀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7절을 보시게 되면은 그 이제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를 돌이키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내용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인데 옷은 신분과 이제 사명을 뜻하기도 하고요. 옷은 예수님의 나누어진 겉옷과 제비 뽑힌 그 속옷의 의미가 있는데 겉옷은 우리가 이제 비유의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고요. 속옷은 전신갑주죠.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옷이고 옷은 찢어진 겉옷 신앙을 벗고 통으로 짜여진 신앙의 옷을 입어야 되겠죠.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는 비유의 말씀은 겉옷과 같고요. 겉옷은 4분으로 찢어져서 수많은 교파를 형성을 했지요. 그 예수님의 속옷은 실상의 말씀으로 찢어질 수 없는 통옷으로 되어 있고 제비 뽑아 당첨된 숨겨지고 감추었던 만나와 같은 실상의 말씀입니다. 신부의 속옷은 신랑만이 볼 수 있고요. 성경의 속옷, 예수의 속옷은 아무나 볼 수 없듯이 비유 속의 진리도 실상으로 깨달은 자라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겉옷을 벗어버리고 그런 자들만이 당당하게 속옷을 보여줄 수 있는 것처럼 예수를 알 수가 있고요. 신앙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한 자들만이 여호수아처럼 맑고 깨끗한 정한 관을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예수님의 거듭과 속옷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